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장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처음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생명이 마감하는 그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기도. 우리가 호흡을 거두고 생명이 이 땅에서 멈추는 그날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인데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참 잘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멋들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솔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이고 생명이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연약한 자 이렇게 세우시면서 참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옆에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쌌는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분명 십자가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는 어떠한 때라 그랬죠? 십자가의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사셨잖아요. 죄가 없이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강도들이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거예요? 무관하잖아요. 강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려서 죽어가는 거 처참한 광경이고 끔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과는 무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죄가 없으면 거기서 구출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시고 거기서 극적으로 구출돼야 하나님 박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인가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계략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계략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어리석게도 몰랐어요. 사단의 계략은 이거였어요. 죄 짓는 사람은 더 죄 짓게 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하고 다 죽어가게 만들고, 예수님도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냥 빨리 일찌감치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이 이 세상에서 감추어지도록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몰아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사단의 율법적 논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할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늘 논리적으로, 늘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면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고소를 하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죠. 내 아들 예수는 왜 죽음으로 몰아넣도록 종용하였냐. 하나님의 허락이었지만 사단은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 죄 졌으니까 선악과 사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범하면 죽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안타깝지만 사단의 말이 100번 은혜롭고 자애롭고 훌륭한 말은 아니지만 율법적 논리에서는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보장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이씨 죽을 자들을 위한 죄를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했는데 1만 원만 지불해야 될 것을 10만 원을 지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갑에서 1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주인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자기가 실수했지만 그 사람의 허위로운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넉넉히 지불했고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잘못 매김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받은 손해를, 자기가 받은 고통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은혜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셨다면 죄로 인한 죽음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의협심으로 죽어줄 수도 있고 생명을 걸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죽음을 이르게 한 그 사람의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만 같으나 사단의 계략이 초토화됐던 거예요. 이것을 영안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다 깨닫게 돼요. 왜냐?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신 것을 명확하게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사단은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십자가 형벌을 안 받으셔도 되지만 사단은 죄가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발생하는
대속적인 의로움을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의로움? 대속적 의로움. 우리들의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으셨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받으셨는데 안 받으셨다고 말하면 예수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제가 주인이 잘못 계산해서 10만 원을 긁었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식사할 수 있지 왜 그거 못합니까? 이런 단순한 상황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죽으심으로 인해 발생한 그 권세, 그 권한, 그 기회, 그 의로움이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돼야 돼요. 먼저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죄가 없으시지만 안타깝지만 끔찍하지만 너무나 잔인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정점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주님 오라 하시든 20년 뒤에 오라 하시든 우리의 지었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영적인 죽음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도 하고 할까요?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예수님에게는 분명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그러면 여러분 퀴즈. 세상에 있는 80억인과 다 영생을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나에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뭐를 맛보게 돼요? 영생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 만약에 내가 영생을 꿀꺽 맛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지는 않았나 되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맛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여받은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생을 주려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뒤돌아서면 영생을 맛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주소서. 오늘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뭐라 그러냐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막 꾸미는 말이 많잖아요. 유일하시다, 참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잘 보면 어떤 하나님이면 거짓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하나님은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우상 하나님이에요. 우상, 알라딘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고요. 나는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다신론적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우리 가운데 마음에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발각나고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고 조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맛보고 교명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질적 개념입니다. 다시요. 영생이 무슨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적 개념이라고 보면 시간이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영생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시간은 가고 있지만 영생은 시간의 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영생일지를 체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영원한 생각. 만약에 내가 100시간을 너에게 자유시간을 줄게. 그러면 몇 시간이 될 때까지 자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100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너에게 1000시간을 줄게. 그 사람이 1000시간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1000시간을 준지 안 줄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10,000시간을 줄게. 그러면 10,000시간을 그 사람이 사용할 때까지는 10,000시간인지 아닌지를 확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한 시간의 흐름이 끝까지 갈 때까지 알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개념은 그런 시간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이 시간 단 5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생명의 질적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을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17장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규절이 드러나냐면요,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으로 가서 11절부터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예수님께서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갈수록 잘 쓰는 표현이 뭐예요? 그들도. 그 그들도 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에 대해서 그것과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또 장년이든 교단이 다르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오랜 시간 알고 계신 교제하는 분 60이 넘으신 분이지만 늦깎이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안수가 받아서 이제 선교회를 대표로 계세요. 새생명교회한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강단이 똑같아요. 거기도 선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단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야, 이 강단이 같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됨을 더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이와 국경과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 많은 나, 그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뭐라고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 제자들 막 도망가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베드로 부인하고 있고 막 숨어 있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게 해결될 것을 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어요? 세상에 안 속했어요? 속했어요. 원래는 막 도망가고 예수님 나 몰라요 막 부인할 거고 막 곧 그러잖아요. 18장 가서 19장 가서는 그런 일이 막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해 주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파묻혀 살 때 있잖아요. 밤새 막 쇼핑하고 밤새 내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세상에 파묻혀서 살 텔레비를 1시간 가도 2시간 가도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있어요. 세상에 파묻혀 살 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중보할까요? 주님,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들이 지금 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번민하고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고 있지만 주님, 그들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누가 중보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고 싶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을 믿는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돌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제자들로 인하여 말씀 받아 동일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동력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희생과 헌신과 놀라운 능력이 끊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제자들에게 이어간 것처럼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도 이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우리 사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처럼 근시안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형편이 녹록해지면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다 박수 칠 수 있겠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